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풀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잡,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 순간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일생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였고 그들을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일생 가운데 그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 부모의 묘실 가운데 장사되었다라고 기드온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고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삶 가운데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이 남게 되어지죠.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억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겼는가를 주님 앞에 얘기할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주고 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죠. 야곱은 12아들을 불러 축복했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너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자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을 다 준비하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나라를 다스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드온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생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사실 기드온의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 7년의 압제 가운데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그 일생은 참으로 피곤한 일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다투다, 그리고 바알과 논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집에서 쓰는 이름과 또한 대외적으로 여룻바알이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와 다투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어디에 거합니까? 요아스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또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고 70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31절 말씀에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가 많았고 또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첩도 있었는데 그의 아들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70명의 아내들, 그리고 세겜의 첩도 두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가족을 거느리는 것이 그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오늘 말씀과 31절 말씀 가운데 그의 세겜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또 자녀와 손자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나는 왕의 대리자다라는 이름을 대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을 품고 있느냐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드온의 아들, 다른 형제들을, 이복 형제들을 학살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볼 때 기드온에게 어떤 농사가 잘못된 거죠? 자식 농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고 또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온화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뒤에서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 뒤에서 바라보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은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고, 이 정도면 세상에 비교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성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자녀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부모가 누굴까? 가정교육이 왜 저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모습이 도리어 다른 사람이 보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여지는 웃는 모습,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외에 우리 뒷모습, 부정적이고 그늘진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의 입으로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비록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왕처럼 삶으로 살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자녀였던 자녀 세대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고 그의 아버지의 집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집에서 장사의 마지막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좋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죽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죽음의 모습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선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자녀 세대에 형제들을 죽이고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개인적으로는 복된 삶, 복된 죽음을 맞이했지만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그의 자녀들에게는 온전히 남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은요, 건물도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남겨질 신앙,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돌아가야 할 믿음의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삶의 가르침이 곧 자녀의 인생의 거울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남길 유산이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가? 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만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만약 그런 고백이 있다면 자녀 세대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며 예수님 닮게 하소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 인도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